네, 화창한 4월의 첫 주일입니다. 4월도 기쁨과 감사와 행복이 넘치는 복된 4월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미국의 하버드 대학교에서 75년 동안이나 연구를 했습니다. 1938년도에 이 연구가 시작되었는데요. 무엇이 좋은 삶을 만들까? 인간을 진정으로 건강하고 행복하게 만드는 요소는 무엇일까? 이 주제를 가지고 무려 75년 동안 연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724명의 남성을 대상으로 그들의 인생을 추적하게 되었는데요. 당시의 연구 대상은요, 하버드 대학의 2학년 재학생들과 그리고 보스턴의 최빈곤 지역 출신의 청소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버드 연구팀은요, 해마다 그들과 인터뷰를 하고요, 또 의료 기록을 받고요, 또 피를 뽑고 뇌를 촬영하고 그들이 후에 결혼해서 자녀를 낳았을 때 그들의 자녀와 대화를 하고 또 그들의 배우자와 고민을 나누는 이러한 모습들을 무려 75년 동안 그렇게 연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75년이라는 장기간의 연구를 통해서 하버드 연구진들이 어떤 결과를 얻었을까요? 인간을 진정으로 행복하고 건강에 만드는 것은 부와 명예가 아니라 좋은 관계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좋은 관계가 인간의 건강과 행복을 결정짓는 핵심 요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구의 네 번째 책임자였던 이 로버트 왈딩거는 2016년 테드 강연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를 건강하고 행복하게 만드는 것은 부나 명예가 아닌 좋은 관계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양질의 관계가, 사회적 관계가 삶 가운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족이나 친구라든가 또 직장 동료, 주변 사람들과의 이 유대 관계가 깊으면 깊을수록 행복도와 이 건강 수준이 올라가고 수명도 연장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건강 관계가요, 이 뇌도 건강하게 만들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애착 관계가 긴밀하게 형성된 80대는요, 그렇지 않은 이보다 훨씬 더 높은 기억력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반면에 이 고립된 개인들은요, 행복감이 현저해져야 될 뿐만 아니라 이 중년기 건강 악화가 가속화되고 또 인지 기능도 저하돼서 평균 수명도 단축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소설가인 이 마크 트웨인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인생이 너무 짧아서 다투고 사과하고 괴로워하고 해명을 요구할 시간이 없습니다. 오직 사랑할 시간만이 있을 뿐이며 그마저도 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가족이나 또 친구나 직장 동료나 공동체와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요, 이 관계 속에서 산을 쌓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이 말 한마디로 평생의 관계를 잃고요, 어떤 사람은 작은 오해로 이 마음의 벽을 점점 쌓아가고 있습니다. 그 벽이 커지고 커져서 뭐가 되는 겁니까? 이 관계의 산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년들은 직장 동료나 친구, 연인, 가족과의 소통이 단절되어서 이 관계의 산이 계속해서 쌓이게 되고요. 또 어른들은 배우자와 자녀, 또 교회 안에서 또 성도들과의 틀어진 관계, 또 직장 내에서 동료들과의 안 좋은 쌓인 감정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이 관계의 산이 쌓이게 됩니다. 자, 이렇게 관계의 산은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쌓인 오해나 상처와 그리고 분노와 그리고 질투와 무관심 등으로 해서 쌓인 마음의 장벽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이 관계의 산을 무너뜨려야 됩니다. 왜 우리는 관계의 산을 무너뜨려야 될까요? 첫째로 이 관계의 산은요,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아 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관계가 딱 깨져버리게 되면요,
그 사람에 대한 원망과 이 미움과 분노의 마음이요, 이 마음에 품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우리가 영적으로 어떻게 될까요? 영적으로 우리가 더러워지고요, 이 마음도 더럽혀지게 됩니다. 그래서 죄를 이 마음에 품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영혼과 이 마음이 더럽혀져서 죄를 품고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여러분, 이것은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생겼으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지 않으십니다. 내가 드리는 예물과 헌신도 받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5장 23절과 24절 함께 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물을, 헌금을 드리려다가 형제와 싸울 일을, 원망들을, 그런 일이 있으면요,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헌금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고 했습니다. 예배를 드리라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관계가 깨져서 내 마음이 더럽혀지고 죄악을 품고 있으면 하나님께 기도해도요,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십니다. 예배를 받지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의 인간관계 속 상처와 미움이 하나님과 그 영적인 통로를 완전히 가로막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해결하지 않으면 여러분, 기도에도 응답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 이사야 59장 2절도 함께 했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여러분, 관계의 산인 이 죄에 대함이 이렇게 가로막고 있는 한 그 인생은요, 아무것도 열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이 연결이 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하늘문이 활짝 열리겠습니까?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은혜의 통로가, 축복의 통로가 막혀버렸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복이 임하겠습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여전히 담이 있다면 하늘의 문은 아무리 기도해도 예배해도 열리지 않는 거예요. 하늘의 문이 열리지 않고 하늘의 문이 막히면 인생의 문도 열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영통이 되어야 소통이 되고요, 그리고 사람 간에도 인통이 되고 장사를 해도 물통과 율통이 되는 겁니다. 하늘의 문이 닫혀 있다면 내 힘으로 아무리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돌보심과 도우심을 결코 기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나 사이에 아무런 담이 없어야 하늘의 문이 열리는 법입니다. 여러분, 요즘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다고 느껴졌다면, 또 기도를 해도 왠지 기도가 잘 되지 않고 기도가 집중이 되지 않는다면 누군가의 관계 속에서 이 쌓여있는 산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39절 말씀을 보면 우리 주님은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요, 서로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웃과의 관계에서 갈등이 생기면 이는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4장 20절에서 이렇게 경고합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우리가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사랑을 실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대한 사랑도 온전할 수 없음을 강조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인간관계의 갈등은요, 우리의 영적인 성장과 하나님과의 친밀한 영적 교제를 방해하는 여러분 주요 요인이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로
또 왜 우리는 관계의 산을 무너뜨려야 될까요? 마귀가 관계의 틈을 통해서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관계의 산을요 계속해서 높게 쌓아갈 때 나타나는 불행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사탄에게요 문을 활짝 열어주어서 사탄이 그 틈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어오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관계는요 마귀의 공격 대상 1순위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우리가 하나님과 그리고 사람과 깨어진 그 관계 속에서 그 틈을 파고들어서 계속해서 그 안에 머물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관계에 갈등이 생기고요, 산처럼 이것이 굳어질 때 그 틈 사이로 마귀가 들어와 역사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계속 관계의 산을 높게 쌓으면 쌓을수록 우리 마음에 뭐가 싹틉니까? 원망과 분노가 싹트게 되고요, 자리 잡게 되고 그곳에 마귀가 틈을 타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에서 2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여러분, 분을 내어도요 죄를 짓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이 사람의 갈등의 감정을 계속해서 증폭시킵니다. 그래서 단순한 실수를 오해로, 오해를 미움으로, 미움을 원한으로 바꾸는 것이 바로 사탄 마귀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노나 억울함과 그리고 상처, 그러한 감정들이 계속해서 쌓이고 쌓여 관계의 산이 되고 그 틈으로 마귀가 이렇게 속삭입니다. 저 사람은 너를 너무 무시하는 못된 인간이야. 저 사람하고는 상종도 하지 마. 저 사람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 사람이야. 먼저 용서하거나 절대로 사과하지 마. 이렇게 여러분, 마귀가 여러분에게 속삭인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감정을 증폭시키고 오해를 확대시킵니다. 그래서 여러분, 관계의 틈은요 영적인 문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열려 있으면 반드시 그 틈으로 통해서 마귀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이 관계의 산을 통해서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관계의 산이 계속해서 쌓여서 그 틈을 마귀가 들어오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 사람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늘 그 사람에 대해서요 안 좋은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 사람이 내게 잘못한 것만 주야로 계속해서 묵상하게 됩니다. 그리고 원망하게 되고 미워하되고 막 분노의 감정을 여러분 마음에 쌓아놓게 됩니다. 결국에는 이 분노의 감정을 나중에 폭발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제대로 일상적인 삶을 사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고입니다. 뿐만 아니라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일도 제대로 못하고 잠도 제대로 못하고 또 스트레스를 받게 되니까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힘든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바로 우리를 죽이게 됩니다. 그래서 마귀가요 열린 자동문을 통해서 들어가 마음대로 우리를 조종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첫째로 먼저 우리는요 용서해야 할 대상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용서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우리 예수님처럼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로마서 12장 14절도 있습니다. 시작.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기 위해서는요 그를 위해서 축복하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축복하며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용서를 위한 기도해 볼까요? 시작. 하나님, 제가 그 사람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축복해 주시는 것보다 그 사람을 갑절로 축복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영국의 스퍼전 목사님은요 기도는요 자비의 선발대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하면 자비가 베풀게 된다는 겁니다.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그래서 용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를 불쌍히 여기면서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인간의 어리석음과 연약함과 한계를 이해해야 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요, 내게 막 잘못을 저지르고 막 죄를 범할 때 잘못된 말과 행동으로 나에게 상처와 아픔을 주고, 그리고 그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고 악한 것입니다. 자, 그러나 그들이 잘못을 저지르고 죄를 범한 것이 참으로 어리석고 미련하고 무지한 것 때문인 것을 우리가 알 때 우리는 그들을 용서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잘못된 행위 그 자체는요, 용서할 수 없지만 잘못을 범한 그 사람은 용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용서는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인간이 얼마나 무지하고 어리석고 미련하고 연약한 죄인인가를 깊이 이해하면서 그런 비참한 인간을 불쌍히 여기는 데서부터 용서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 그 인간의 무지함과 어리석음을 이해하게 될 때 잘못인 것을 뻔히 알면서도 쉽게 잘못을 저지르는 인간의 연약함을 알 때 그것이 죄는 인간의 넘을 수 없는 한계이며 숙명인 것을 알 때 우리는 주님처럼 그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용서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그런 모습이 다른 사람들의 모습만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의 모습인 것을 알 때 모양과 정도와 모습은 다 다르지만 나 역시도 그런 무지하고 어리석고 미련하고 연약한 모습을 지니고 있는 죄인임을 우리가 인식할 때 그것이 죄인인 나 역시 결코 넘을 수 없는 한계이며 숙명인 것을 알 때 나도 다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의 잘못과 죄악을 기꺼이 용서해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용서가 하나님의 명령인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왜 그 하늘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까? 왜 여러분 그 끔찍한 십자가의 죄인으로 그렇게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습니까?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요, 십자가에 달리시자마자 자기를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을 향해서 용서의 기도를 하신 것입니다. 왜 우리가 나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해야 됩니까? 중요한 이유는요, 바로 용서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 4장 32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골로새서 3장 13절도 있습니다. 시작.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여러분, 내 마음과 감정은요, 도저히 용서할 수 없습니다. 아니, 용서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솔직한 마음 아닙니까? 그렇지만 용서가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의지적으로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내가 용서하기로 결단하고 순종하는 것,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진정한 용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마음에 용서할 마음이 생기고요, 또 감정적으로 용서할 수 있을 때 용서하는 것은요, 누구라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내 마음에 도저히 용서할 마음이 없어요. 또 감정적으로 용서하고 싶지 않았을 때도 용서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고 그분의 지엄한 명령이기 때문에 내 마음과 감정과 생각을 내려놓고 의지적으로 그렇게 용서할 때 하나님은 참으로 내 마음을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은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세 번째로 왜 또 우리는 관계의 산을 무너뜨려야 될까요? 관계의 산은요, 공동체를 무너뜨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탄 마귀는요, 우리의 작은 오해와 감정의 틈을 이용하여 관계의 산을 계속해서 높게 쌓고 이를 통해서 공동체를 분열시킵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여러분,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요, 사탄 마귀가요, 성도들을 시험하고 넘어뜨려 한다는 예수님의 경고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요, 자신의 의지에 반하여 정신없이 예수를 부인할 것을 미리 채 흔들리는 비유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요, 베드로가 자신을 부인할 것을 예언하시면서 그것이 사탄의 강한 역사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것임을 미리 경고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은요, 알갱이와 죽정이를 골라내듯이 제자들 가운데 특별히 수제자였던 이 베드로를 막 키질을 내가지고 쭉정이로 만들어서 넘어뜨리려는 사악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탄의 집요함을요, 밀가부른 것 같다라고 그렇게 표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시골에서 자라신 분들은 알겠지만 밀을 까부는 일은요, 이 알곡과 껍질을 분리하는 작업이잖아요. 그래서 껍질이 섞인 밀에서요, 순수한 밀을 골라내기 위해서 계속해서 수없이 반복적으로 집중해서 일해야 됩니다. 하나의 밀도 흘려보내지 않으려면 집중하고 또 그만한 정성을 기울여야 됩니다. 여러분, 사탄이요, 바로 우리의 삶을 망치려고요,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밀가부르듯이 반복적으로, 그리고 집요하고 시험하고 유혹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요, 바로 사탄이 끊임없이 우리를 밀가부르는 곳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영생을 주시고 복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사탄 마귀는 그렇지 않습니다. 파괴자입니다. 사탄은요, 사람들을 축복하고 잘되게 하고 평강을 주고 행복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신 복을 빼앗고요, 우리들에게 평강을 빼앗아가고 복을 빼앗아가고 각종 재난과 재앙과 질병을 일으키고 건강한 행복을 빼앗고 인간관계를 완전히 파괴시켜서 관계의 산을 높기 싸게 만들어서 완전히 그 삶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권위를 거역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세계 질서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도 파괴해버립니다. 그래서 부부 간의 관계도 해치고 사람들의 사이를 이간질합니다. 그래서 관계의 산을 더 높게 싸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불행의 씨를 뿌리고 저주를 심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탄이 밤낮 온 땅을 두루다니며 하는 일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자, 이렇게 사탄은요, 우리의 관계 속 작은 틈을 이용하여 공동체를 완전히 흔들어 버립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장 10절 말씀 함께 했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여러분, 바울이요, 고린도 교회 분쟁이 있다는 말을 듣고요, 그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고 했습니다. 공동체가 어려움을 당할 때 특히 성도들 사이의 문제로 인해서 다른 성도들의 사이의 관계에까지 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고요, 심지어 교회 전체에 문제를 일으킬 때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문제 당사자들이 우선적으로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문제 당사자들과 또 문제 있는 다른 사람들도요,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야 된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 교회 전체가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두가 같은 주님을 믿고 섬기며 같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지만 우리 모두의 생각과 뜻이 다 같을 수는 없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모두는요, 타락하고 부패한 인간이기 때문에 한 사람도 예 없이 자기 중심적입니다. 그래서 자기 생각이 옳고 자기 행동과 모습이 다 올바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생각은 틀렸고, 그리고 또한 행동과 모습은 잘못되었다라고 판단하는 경향이 강하다는 것입니다. 결국엔 교만함과 육신적인 교만과 개인적인 야망에 온통 사로잡혀서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없게 사탄 마귀가 이간질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 결과 불화와 반복과 분쟁이 교회 안에서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도저히 화해할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르게 되고 자신도 불행해지고 또한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를 허물어뜨리는 사탄의 악한 도구로 쓰임받게 되는 그러한 불행한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관계에서는요, 사탄이 우리를 분열시키는 사용하는 도구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랑과 용서로 그 산을 다 허물어 버릴 때
공동체는 더욱더 견고해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내 삶에 어떤 관계의 산이 존재합니까? 내가 먼저 용서하고 먼저 낮아져야 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은 화해를 기뻐하시고 평화의 하나님이십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의 산을 완전히 무너뜨린 사건입니다. 우리가 받은 용서로 다른 이들을 용서하고 회복해야 됩니다. 그리함으로 진정으로 여러분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분 모두가 다 관계를 회복함으로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아름답고 행복한 삶을 다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 안에 쌓여있던 관계의 산이 무너지기 원합니다. 관계의 산을 통해서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아서 은혜가 막히고 예배가 막히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래된 감정과 미움과 상처와 자존심, 오해, 이 모든 틈으로 인해서 마귀가 역사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회복되게 하시고 내가 먼저 화해의 손을 내미는 자가 되게 하시며 사랑의 공동체, 영광의 공동체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